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사람과 관계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삶에,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싶은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얼마든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가족, 나의 소유들을 얼마든지 지킬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악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끊임없는 고통과 갈등과 아픔을 겪는 이유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겠다고 결혼하지만 막상 까보면 어떻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싸우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관계가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죄의 본성이 관계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냐면,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을 내가 가졌을 때를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에게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남들에게 있지 않은 것이 나에게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반대로 언제 불행함을 느끼지요?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내가 얻지 못할 때 우리는 불행을 느끼죠. 바로 그것이 죄의 본성이고 성경이 말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이 죄의 본성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 끊임없이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의 본성 속에 있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더 잘 보입니다. 어른들은 교육을 받고 체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숨기면서 표현하지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내가 뭐 하나 더 가지면, 내가 뭐 하나 더 잘할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고 싶으면 상대방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때로는 때를 써서라도 지배하고 싶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된 죄악을 가진 사람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 지배 욕구를 드러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따가 소그룹으로 나눠주셔서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본인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폭력적인 방법이에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사모님, 어느 그룹 사모님 보면 아주 폭력적인 언행과 행동을 보여주죠.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그 지배의 욕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폭력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또 최근에 군산에 큰 사상자가 난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술값 더 달라고 술값 바가지 씌운 것 때문에 입구에다가 불을 지르는 거죠. 뭔가 힘으로 억누를 만큼의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형태의 아주 극단적인 폭력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 맺는 관계 속에서 우리도 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교육받고 교양이 있어서 우리는 이런 물리적인 힘을 하지 않을 때 있지만, 어떤 단어를 쓴다든지 어떤 말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이런 폭력성을 보여줄 때가 있죠. 또 하나는 권위적인 모습으로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 제도나 구조가 권력의 힘을 갖도록 하는 구조 속에 살아가는데, 그 지배하고 싶은 욕구를 바로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서,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의 위치에 올라서 그 지배하는 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는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당연히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 행복한 곳이고 사랑의 공동체인 게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교회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인간의 부패한 본성 가운데 권위를 차지하여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호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들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니 나한테 이렇게만 대해주세요 라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역시 관계 속에서 어떤 지배적인 마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 나는 이런 모습의 사람이니 나를 대할 때는 이렇게만 대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그 보호성 안에 관계 속에서 지배하려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 무시하는 거죠.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과 비교되는 어떤 일을 내가 만나게 되면 그 대상이나 그 일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데, 관계 속 안에서 그 나의 하나님됨이라는 이 부패함과 죄성을 이런 모습들로 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뭐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이죠. 일이 어렵지가 않은 것,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디든 생활하는 것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다 관계인 것이죠. 이 죄의 본성들이 해결되어진 관계 속에서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런 모습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죄의 어떤 본성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이웃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실 때 내가 너희를 선택하셨다는 그 선택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질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와 동시에 어떻게 되어질 수밖에 없냐면 내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게 되는 일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순서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면 동시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이웃을 우리의 자신과 같이, 내가 내 자신을 예배하고 내가 내 자신을 숭배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이웃을 향하여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변화되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는가, 새로워졌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람을 향한 지배적인 마음이, 지배의 욕구가 폭력적이든 권위적이든 보호적이든 냉소적이든 했던 그 모습들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내 이웃을 향하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장 이후에 복음으로 거듭난 자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빌립보서에서도 동일한 구조예요. 복음의 영광을 얻은 한 사람이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람의 마음을 같이 할 줄 알고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볼 줄 알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attitude, 태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오히려 태도라는 단어로 바꾸면 훨씬 더 이해가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곧 무엇이냐면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전에 죄의 본성의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의 태도로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삶의 태도로 우리를 사람과의 관계를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듭난 삶, 변화되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가 스스로 하나님 됨을 증명하기 위하여 폭력적, 권위적, 보호적, 냉소적으로 지배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태도가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처럼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으로 막 마음이 부어질 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무엇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예수님이 충만히 만났을 때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눈물이 났던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충만하여졌을 때는요,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안타까워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을 충만히 만나고 나니까 막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장독대에다 대고 막 복음을 전했다고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정말 마음이 부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사라졌을 때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어지고요, 귀찮아지고요, 피하고 싶어지고요, 또다시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폭력적이고 권위적이고 보호적이고 냉소적인 태도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삶에 만나는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삶의 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 안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에 아예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룬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어요. 우리 새 번역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로운 거듭난 존재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 되는 것이냐면 화해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니스트리라고 하였는데 부서의 담당자인 거예요. 어떤 영역의 담당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역이 뭐냐면 화해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거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해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법칙은 이 땅의 법칙이 아니에요. 이 땅의 법칙은 무슨 법칙이라고요? 지배의 법칙이에요. 이 땅의 법칙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배할 수 있도록 힘을 준비하고 힘을 얻고 힘을 과시하는 게 이 땅의 법칙인데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완전히 다른 법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그 법칙이 뭐라고요? 화해의 직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이 땅을 살아간대요. 앰버서더라는 말이 대사예요. 이 대사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더 의미가 쉽더라고요. 상주 외교 사절단이 대사래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 땅에 상주하는 거예요. 그 땅을 살아가면서 그 땅의 이익이 아니라 내가 원래 속하였던 땅의 이익을 위하여 그 땅에서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법칙은 지배의 법칙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직임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화해의 법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생활과 교회 놀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워주신 파송하신 그곳에서 화해의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향한 태도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위로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엔 그 사람의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악한 의도에 의해서 우리의 것이 빼앗겨지기도 하고 상실되어지기도 하는 아픔을 우리가 겪죠.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정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 같은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한다고요? 그들을 축복하게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원수 같은 일을 행했던 자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지배의 법칙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거듭남의 일이 일어나서 화해의 법칙이 주어진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들, 누군가가 우리를 박해한다는 건 힘이 있는 자가 우리의 얼마 가지지 못한 것들을 빼앗는 것의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고, 원수가 행한 일에 대하여 직접 보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말씀까지 있어요? 원수가 혹시 줄이거든 밥을 주고 목마르거든 먹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성경은 너무 이상적인 말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하여 이런 말씀이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법칙이 바뀐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하여 화해의 법칙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화해의 직분에 대한 부르심이라면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게 되는 것이죠. 원수가 줄일 때는 기회인 거죠. 원수가 목마를 때는 하나님의 때인 거죠. 왜요? 우리의 소명이 화해하게 되는 직분으로서 그 영혼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내가 숯불에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에게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는 일이 일어난대요. 이 뜻이 뭐냐면 예전에 연탄불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연탄불을 한 번도 해보지 않다가 영암에 내려가서 이제 교회 사무실로 쓰던 곳이 연탄 보일러였어요. 이제 연탄을 태우려면 번개탄을 태우고 이제 그 번개탄이 탈 때 연탄에 불이 옮겨 붙게 해서 이제 연탄에 불을 붙이면 그 연탄 그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을 조절해서 그 구멍으로 이 연탄을 몇 시간 동안 태울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계산해서 이제 다음 날 교회에 왔을 때 연탄을 딱 바꾸면 이제 계속 따뜻한 건데, 이제 그게 잘 계산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 날 교회 가면 연탄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근해서 다시 바들바들 떨면서 번개탄에 불을 붙여서 연탄에 하고 계속 사무실에 춥게서 지내다가 이제 집에 갈 때쯤엔 막 따뜻해져서 집에 가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또 연탄 꺼져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되게 미련하게 사는 거겠죠. 옛날 유대인들은 화덕 생활을 했어요. 집안에 화덕을 숯불로 피워서 그걸로 보온도 하고요, 그걸로 밥도 했어요. 뭐를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숯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숯을 계속 이어서 피워야 되는데 숯을 꺼트리는 거는 그 시대의 어떤 모습이겠어요? 살림을 못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머리에 화덕을 들고 남매의 집에 가서 숯불을 빌리는 건 어떤 모습이겠어요? 되게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아우, 저 집은 저렇게 정신이 없어, 저 집은 저렇게 살림을 못해 하는 소리를 동네에서 듣는 모습이 이 표현이에요. 속담 같은 표현이에요.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다른 법칙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원수에게 어떤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가 행했던 일대로 어떻게 돌려주지? 어떻게 갚지? 어떻게 더 처절하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사는 지배의 법칙이 아니라 그들에게 화해하여서 그들이 부끄러운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 비교되었을 때의 태도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남들에게 일어난 기쁜 일은 뭐예요? 짜증이에요. 우울해요. 우리는 그 앞에서 얼마든지 와 이럴 수 있지만 돌아서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죠. 지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남들에게 슬픈 일이 일어나면 어때요? 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남의 슬픔에 비교하여 나의 상황에서 감사함을 찾죠. 그런데 화해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남에게 기뻐할 일이 일어날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게 된다. 남에게 슬픈 일이 일어날 때 진심으로 함께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속사람 안에 지배의 법칙이 해결되지 않고는, 화해의 법칙으로 거듭나 있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지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어떤 충고로 그 사람을 조정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와 봤지만 그런 일이 남편에게나 자녀에게나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근데 하물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겠습니까? 기뻐할 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 기뻐할 일에 나중 결론을 얘기해줘. 슬퍼할 일이 있을 땐 이건 슬퍼할 일도 아니야. 나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수도 없는 고통과 실패와 실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아픔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의 충고가 아니라 그냥 그 옆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답을 몰라서 삶이 흔들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는 언제예요? 내가 정말 뭔가 나락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내 곁에 정말 나를 위해 울어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특별히 가족들조차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에 정말 고통스러울 때 아닙니까? 1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내 마음을 낮은 데에 두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문제 앞에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내가 지혜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시작. 말해도 모른다. 그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자.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해도 다 틀린다. 그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자. 교회 안에서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였을 때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였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겪는 고난이 고난의 모습으로 찾아온 축복일 수도 있고요. 고난의 모습으로 찾아온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나봐야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범죄일 확률이 99%입니다. 아무데나 하나님 이름 붙이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제가 화해의 직분을 가진 자로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몫이지 그 이상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 곁에서 함께 웃고 울어주었던 사람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필요해질 때가 있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소그룹 모임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소그룹 모임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관계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인하여 진실된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변화를 경험하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됨의 죄성으로 인하여 지배하고 싶은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다스리심 속에 내가 화해의 직분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관계를 맺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 안의 교제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인한 진실한 변화들이 일어나고요. 이 변화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오는 길 속에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안에 성도님들을 볼 때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픈 마음이 들어요. 대부분이 이제 저와 예전에 관계가 있으셨던 분들인데, 이렇게 교회에 오시게 되고 나서 이제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했고 되게 친밀한 관계였던 분들도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삶을 지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들었던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제 안에 참 감사한 건 그들에게 있는 지금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이 참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목회를 한다는 것이, 교회가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것이, 이 거리, 서로의 고통이 보이는 거리가 정말 목회이고 공동체고 우리가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관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고통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가족과 지금의 가족 사이에 있는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와 간절함이 이번 주 내내 제 안에 참 많았어요. 우리가 서로가 어떤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모였을 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공동체가 되면 정말 좋겠다. 우리가 정말로 서로의 고통이 보이는 거리에 서 있는, 그 거리에 서서 정말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때로는 장난스럽게, 또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려주면서 손을 내밀어 함께 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런 기도가 이번 주에 제 안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따가 소그룹 가서 서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눈물 없이 못 들어요. 책이 전집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도 듣는데 다 아주 속이 문드러져 계세요. 근데 우리가 참 교회라는 공동체까지 와서도 끊임없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면, 또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한다면 교회처럼 슬픈 공동체가 없을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 안에 정말 진실된 변화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말씀 가운데도 나누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친밀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주님이 찬송되어질 때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가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어지고 이 복음의 영광을 전하고 싶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이 찬양 고백하는데 제 안에 정말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고백할 때,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을 찬송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일들을, 그